안녕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용서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미학의 저자인 루이스 스메드스는 용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는 쓰라린 기억을 감사의 기억으로, 비겁한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노예에 있던 기억을 자유로운 기억으로 바꾸어 놓는다. 용서는 누군가가 말살시킨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과거의 망상을 산산히 부서뜨린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탄생시킨다. 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쓰리고 비겁하며 노예이던 기억을 감사와 용기와 자유의 기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10명 형보다 11번째 낳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 앞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장차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게 된다는 꿈이었죠. 결국 형들이 미움과 분노가 증오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바로의 추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하인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격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원은 약속을 잊고 있다가 2년 후에나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형들에게, 두 번째는 여주인에게, 세 번째는 관원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디서 이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프이 루이스 스메더스는 용서를 세 가지 단계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복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셋째로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 내 의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해법은 역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정을 바꿔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